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면 쉽게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셋째 주일인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 안에 얼마나 충만히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축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그냥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역사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의 큰 나라들 사이에 조그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생존하기에는 참 많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있었기에 더 아픈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있는 정권은 허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핵을 만들고 있는 이때에 주변 국가의 끊임없는 변화되는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또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빠르게 변하는 환경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또 이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변화되는 시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을 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만 하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낙심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 절망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졌는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떠지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들에게 더 큰 특별한 경험은 한 번에 모여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 않겠군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던 이 두 제자. 아니,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 모두가 힘을 바쳐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주국가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라보면서 그들은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 빈 무덤을 보았다는 사람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동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소식이 들려졌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사이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여전히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여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이미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엠마오가 서북쪽 방향, 해가 지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석양을 향해서 가는 두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서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하루의 저녁 태양이 지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밤새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는 장면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분이엘의 햇살을 향해 걸어가는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야곱은 밤새 씨름하였지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축복과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두 제자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왜 그들은 그 죽음을 향해서, 왜 절망을 그 마음 가득히 품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 사실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눈이 멀었다, 하나는 귀가 들리지 않았다, 하나는 마음에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멀어지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거닐고 있었지만 그의 눈이 가려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준뱅이가 일어서는 것들을 봤고 소경이 뜨는 것을 봤고 수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서 언제나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머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 나쁜 것들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절망할 것들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귀가 가려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니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아직 믿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분명한 사실도 믿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JMS가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마음이 닫히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에 주변에 아무리 누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누가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나를 도우고 싶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세 가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닫힌 이 현상을 보면서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복음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오로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도대체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요 오늘 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복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끄트머리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법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2자녀를 잃어버리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기고 나서 다시 갑절의 복을 누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불신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종교. 그래서 모두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그 부활의 절기. 사실 그 부활절이 매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믿음은 그 믿음이 그 토대에, 그 지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말을 걸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불신과 절망에 빠져있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불신과 의심에 사로잡혔던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옆구리에 네 손을 넣고 내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라고 손을 넣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냥 디바리아 바닷가로 가서 이제 더 이상 내게 희망과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구원도 들음에서 나오고 변화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 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지금 목회를 하는 조덕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고신파 목사님이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고대 법대 다니면서 제가 종암동에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지금도 제가 참 많이 이론을 받습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나 여러분 목자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은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시려고 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권적으로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나가셨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편에서 내리는 결단을 전혀 무시해 버리지 않으신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고 결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거기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멀었던 눈이 띄어지고 막혔던 귀가 들려지고 그냥 냉랭했던 마음이 뜨겁게 변해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이제 석양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그 길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던 두 제자가 이제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사람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걸어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함으로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아니면 안 될 정도의 그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우리 한신교회가 부활 그 위의 삶이 단절된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도 확증 편향의 사람들처럼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